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 있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데 내려가는 자가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도부터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복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독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독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독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육과 육을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비교, 헛된 비교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주님 앞에 늘 돌아온 탕자로 죄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 다시 사람과 사람 대 비교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인생에 현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속아 넘어 말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자 할 때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예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입니다. 신앙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경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련하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1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칼발을 알지 못했던 나오는 그 기절 전체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것은 아브라함을 땅에서 떨어내기 위한, 땅에서 덜추어 주기 위한, 떼내기 위한,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 계열에 있는 사람과 전부 다 보편적으로 같은 것으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시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권력 속의 권력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아브라함을 그냥 천국으로 개별적으로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낚시하듯이 그냥 땡겨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청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 청이 권력청입니다. 그 권력청을 아브라함의 힘으로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안 되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둘러싼 권력의 무서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뭐 내 혼자 그냥 도 닦으면 되겠지. 그래가 구원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 권력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권력과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내 안의 권력과 동질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바깥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깥의 권력을 이기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권력이 이게 나의 구원을 저지시키는, 나의 발목을 잡는 그것을 나는 귀한 나의 것이라고 지금도 내가 그걸 아까워하면서 있다는 것, 그걸 간파해야 돼요. 이거는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붙잡는 그것이나 내가 돌파해야 될 바깥 권력이나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권력층을 통과할 수가 없고 구원도 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간에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 지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질적인 것을 알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 말고 내가 갖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 말고 내가 원하는 그거 말고 전혀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세계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점차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장하고 있는 그 권력과 아브라함의 바깥에 있는 마주치게 되는 권력과 일치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의 애굽 사람들의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들인 자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공정받은 미모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거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권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바깥에 있는 쪽에 아브라함에게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의 아름다움이 이는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아름다움이 가는데 앞에 전부 다 길을 홍해 갈라듯이 전부 다 길을 비켜요. 앞으로 쭉쭉 아름다움이 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서 납시 없어서 해가지고 전부 다 길을 다 내줍니다. 바깥 사람들이 선호하고 호응해주는 것이라면 바깥 권력과 안의 권력이 일치 같은 겁니다. 아내 덕분에 복에 거는 아브라함이 산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완전히 종속된 겁니다. 권력에 종속된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아브라함도 사전에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권력 또는 바깥에 있는 권력에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는 거.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권력을 뚫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 덕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추스리고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자에게는 그 사는데 필요한 권력은 외부에서 수입돼야 되고 외부에서 이렇게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오는 것이고 탈출하는 것이고 벗어나는 건데 살겠다는 말은 그거는 죽치고 계속 누워앉아 살겠다 거기에 죽치고 있겠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전혀 구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왕을 이렇게 만나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복의 권능이다 이렇게 신앙의 선조로서 이야기했지만 전혀 밑에 지상의 땅에 있어서는 그런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하는 것은 초장부터 벌써 실패를 벌써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다 헛수고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버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제거하고 나오란 말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할 테니까 너는 네 속성대로 그냥 살아라.
내가 알아서 구원의 방식과 다른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내가 툴툴 털듯이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제거해야 될 속성이 뭐냐 하면은 살아보겠다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것이 바로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컷 아브라함 하여금 막강한 권력을 앞두고 그 앞에서 주저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애굽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권력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권력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아브라함이 권력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권력보다 더 센 권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권력과 안 맞닥뜨리 가운데서는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냥 살아야지 하는 가운데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낯선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걸 새롭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상에 살아있음을 얼마나 확인하게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주님에 의해서 제거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거된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느냐를 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이어지고 연장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제거되는 것이 우리는 그 제거될 때마다 뭐 깜짝 놀라죠. 아이고 저거 없이면 못 사는데, 저거 없이면 난 죽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그게 너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지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장차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죽음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죽음과 관련,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죽음에 기꺼이 그 죽음을 내 안에 탑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장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 바칠 때는 그 죽음이 자기한테 탑재가 되지만, 장착이 되지만, 지금은 뭐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적어도 복에 거느리니까 내가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이렇게 우리끼리 짜고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한번 봅시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이 땅을 두 개의 개념으로 다른 말을 해서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대지, 펄벅의 대지 강이죠. 대지, 넓은 대지. 또 하나는 영토.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개의 개념에 나눈 이유는 사람들이 땅을 그냥 나를 위한 대지로 봐요. 나를 위한 땅으로 봐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이 자연적인 인공적인 게 없는 그 땅의 본래의 의미가 가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그냥 자연적인 것, 오직 하나님만이 뭔가 계획 잡힌 대로 펼쳐져야 될 문이, 그것이 있어야 될 그것이 대지라면 거기다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해서 그걸 영토로 만들 때 그거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권력일까요? 아니면 영토일까요? 아니면 대지일까요? 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은 따로 계시고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나중에 자신이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위하여 그게 재료로 회수하시는 그런 사실이 신약시대에 드디어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이벤트와 사건들은
너희들을 위한 땅이 아니었고 너희를 위한 영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드리기 위한 주님의 영토, 주님의 권력이 임해서 주님의 권력을 이렇게 방출하고 그걸 계시해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러한 주님의 영토지 인간들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이 대지를 자기 영토로 이걸 잡은 겁니다. 이제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영토에 진입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움직임은 뭐냐? 아브라함의 움직임 자체가 결론입니다. 결론. 세상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버려요. 움직이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그걸 몰라요. 그냥 우리들처럼 그냥 아이고 뭐 살아야지. 야 그냥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영토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주님의 영토의 그 부딪힘 속에서 진짜 이 대지가 왜 이 땅이 왜 아직도 유지되느냐를 결론 부분이 그 틈새를 통해서 새록새록 거기에 뽑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무지개 피었습니다. 무지개 폈다는 것은 무지개는 인간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요청할 때마다 피지는 건 아니에요. 무지개를 펴서 창궁을 갖다 걸었다는 말은 이 대지는 노아 언약이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그냥 프레카드로 이렇게 펼쳐 보인 거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영토, 인간의 어떤 바로의 권력에 의해서 무지개가 생겨라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인간과 전혀 인공적인 의지와 요청과 그리고 선택과 강렬한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무지개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대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영토가 되는지, 누구 위한 권력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 갖고 있다는 그 권력을 더해서 대지 더하기 권력해서 이 나의 영토, 나의 영토화 시키는 이거는 내 권력이다, 내 영토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필요한 땅인지 이제 두고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여기에 사실은 아브라함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여튼 뭔가 기근에 나서 갔을 때 그냥 갈 데 없어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가려 하니까 자기가 그 본성적으로 죽기 싫으니까 아내 보고 거짓말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엔 조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된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 아브라함 본인도 놀랄 지경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면서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거짓말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말의 반대는 도덕입니다. 근데 이 도덕이라는 것이 어디에 필요한 도덕이냐 하면 기존에 아까 제가 영토를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토의 질서를 서로의 질서를 유지할 때는 반드시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 하무라의 법전부터 해가지고 기원전 2300년경이라는데 이 모든 세상의 종족들이 법 없는 게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당군의 그 고조선의 법에 보면 하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현재 남아있는 게 7개, 이제 9개 법이 나온다. 그 국사책에 보면 나와요. 9개 법이 남아있는데 그 도둑질 하는 건 손을 잘라버리라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남의 아내를 가리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하무라비 법전도 다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이걸 제가 지금 가락교에서는 그걸 집단 주체라고 했는데 집단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에
하나가 될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근데 둘이 되어버리면 경쟁이 생겨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이게 요란스러워요. 불안하고. 이 갈라짐은 우리의 마음도 갈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강하게 이렇게 법이라는 걸 본드로 해가지고 강하게 붙여야 해요. 붙여야 된다. 인간의 언어는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저는 다 본드가 붙어 있어요. 본드. 의미라는 접착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접착제를 붙이는 자가 누구냐? 접착제를 붙이는 자는 법에 대해서 초월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대해서 전혀 법에서 저축받지 않는 자만이 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 서열이 되기 때문에, 서열이. 법의 권위가 되려면, 법을 맡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벗어나줘야 초월적인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니까 뭐 골치 아파 갑자기. 라멕 이야기예요. 라멕. 가인의 7대손은 라멕 이야기입니다. 법의 제정자는 법에 저촉되면 안 돼요. 초월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법이 유지가 돼요. 왜냐?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이 판사 니는 잘했나? 이러면 나라 꼴이 안 됩니다. 나라 꼴이. 예? 임금은 아내가 10명 술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것은 서열상 당신이 우리보다 높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은 집단 주체의 대표자 그 바로 왕의 몸체로서 종속되어 있어야 신과 통하는 유일한 지점에 있는 신이 치우러 가는 그 길에 유일하게 있는 그 바로 왕을 경유해야만 우리는 태양신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애굽의 모든 법 밑에 거기 기반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면 나라가 잘 된다. 이러면 법 안 지켜요. 법을 잘 지키면 법을 지킨 당신은 개인 구원받아 사적으로 당신은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게 되니까 되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이집트 왕국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법 지키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노립니다. 그러면 그 법은 안 들키면 돼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에 자기 욕망도 하고 안 들키고 안 잡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꼴이 안 돼.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초월적인 신적인 신성한 의미가 그 법과 언어 속에 다 있어야 돼요. 언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임금의 입에서 나온 게 언어입니다. 그 신하들 없어서 하잖아요. 통촉하 없어서. 예. 임신하니까 아들이니까 감축들이 나요. 용어 자체가 신성한 용어예요. 임신했는데 하면 될 건데 해임하셨습니다. 용어 자체를 서열화시킨다니까요. 예, 초예스시켜요. 대통령 영부인이지 아줌마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 보고 아줌마 하면 영창한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령관 보고 아줌마, 부인 보고 아줌마. 그러면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동등은 질서가 아닙니다. 질서를 잡을 사람은 그 질서 속에 포함이 안 돼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영적 카리스마를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 꼬라지 대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11조를 다 자기 가족의 집에서 나가서 11조를 제사장이니까 내 돈이 좋아서 가온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야 교회 질서가 돌아간다. 교회가 돌아간다 이라는 게 내가 돈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목사를 특별 대우하라며 특별 대우. 그래야 교회에 이게 어른이 없으면 이게 일이 안 돼. 그게 가부장 제도의 연장선이죠.
바로 왕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보다 더 센 권력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도덕이에요. 그 애굽의 도덕이에요. 그 도덕이 악입니다. 악한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을 아는 게 악한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짓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가 선과 악 속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구원은 선과 악에 근거해서 주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그 선과 악에 박혀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 선과 악을 나쁘다고 지적질하는 그 힘이 바로 감추어진 의고 거룩이고 선인 겁니다. 그 감추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과 악에 전혀 그 테두리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질적인 요소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참말을 이긴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강도가 천국 가고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고 옆에서 부모한테 효도했답시 하는 아들은 지옥 가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뭐 허랑방탕 다 술 먹고 기생 날리고 다 날리고 빈틈 온 그 탕자가 천국 가고 착실하게 근무하다가 예하고 곱게 구조조정 당한 직원은 지옥 가고 구조조정 당한다 싶으니까 장부 조작해가지고 그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선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은 권력 속에 똑같은 인간인데 아브라함이나 저쪽 바로나 똑같은 인간인데 아브라함 하여금 저쪽에서 이미 설정해 놓은 그 진리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선악책이라는 것, 권성지약입니다.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어제도 그런 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목사 장로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치 그 박태희 수영하면 카메라 같이 따라서 촬영하는 것처럼, 육상 선수 병 달리기 하면 카메라가 다시 같은 속 따라서 촬영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같이 가면 같이 밑에서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 테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 착하게 살 테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누구 만나가 복음 논증하고 진리하고 성경 이야기 해보세요. 한 2시간 반 정도 해보셔서 남는 건 딱 한 개밖에 남아요. 나 착하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니까 건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 아는 우리도 그게 바탕이 깔려 있는 채 주님께서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 착하잖아요. 권선지약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하잖아요. 주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빼쭉하잖아요. 그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가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분명히 시킨 대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왔어요. 왔는데도 주께서 건드려가지고 거기에 기근이 생기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지금 건드리고 떠밉니다. 떠밀어서 강제로 누굴 만나게 해요. 바로왕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 최고의 권력자는 완전히 안정된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은 힘 앞에 나는 쭉도 못 쓴다는 거, 그걸 이겨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거. 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만 이참에 뭐 하나님 믿고 까불당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 생생하게 느껴요. 예수 이름 하고 뭐 하나님 이름 들이댄다고 취직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 알아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알아서 기어야 되네. 힘 앞에서 알아서 기었단 말이죠. 기었는데 도저히 기다 안 돼서 할 수 없어가지고 뭐냐면 둘이 짜고 거짓말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성상납까지 자진해서 바치고. 살기 위해서 뭣들 뭐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하는 이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바로왕이나 둘 다 똑같은 종류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전혀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착하면 복 받고 거짓말하면 저주 받는다. 여러분, 거짓말해도 저주 안 받고 나쁜 죄도 벌 안 받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백날 해봐도 우리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이미 합격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우선 이론상 듣기는 좋지만 그걸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차마 못해요. 차마 못해가지고 맨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옵소서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뭐냐면 대구에 어느 학원이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학원이에요. 그 학원인데 선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원에 나오시면 그 빌딩 경영 관리사라는 게 있답니다. 빌딩 경영 관리사. 앞으로 그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한 10,000명이 필요한데 지금 자격증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빌딩 경영 관리사를 미리 따놓으면 일자리는 다 하나씩 다 챙겨 들어갑니다. 라고 선전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의 합격률이 98%예요. 근데 학원 그 강사가 그 원장인 게 맨 강사인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전에 저녁 7시에 우리 학원에 잠시 다녀가시면 여러분 합격됩니다. 공부하지도 말아요. 제가 얘기한 복음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도 이미 합격하시면 비슷한 거예요. 왜? 나중에 그 대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어요. 유출해가지고 시험을 가져가지는 마시고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걸 해설 듣고 그 다음날 이거 뭐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그것도 2% 떨어진 건 바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사실 문제, 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데 98% 합격률을 보였답니다.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미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은 시험 문제 유출을 치기는 하지 우리는 시험 문제를 뭔지를 몰라요. 근데 시험 문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결론이고 이미 끝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이 납득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저쪽과 똑같아요. 나쁜 짓 했으면 이번 주에 좀 벌받이 싶다. 오늘 착한 짓 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오늘 복 받을 거야. 맨날 권선지향이고
예, 맨날 선악책이에요. 주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 안 되는 걸 뻔히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여전히 우리 육을 흐르고 있는 것은 권성징악밖에 없어요. 선악체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본받아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본받아 빛의 자녀가 돼야지. 맨날 빛의 자녀가 뭔지도 몰라.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너희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맨날 성경 말씀 지키지도 못할 말씀 그거 지킨다고 있는 거예요. 지키면서 좀 지켰다 하면 허무하고 못 지키면 혼자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권력 뚫겠습니까? 그 권력이 이게 똑같은 권력인데 나를 미워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미 결론이라는 말은 이 결론이라는 말은 네가 지금 꼼수로 생각하고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천국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나오지도 않는 시험 준비한다고 평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허비하고 평생을 다. 뭔가 좀 이렇게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 세상도 찾아도, 연관도 없는 문제인데, 또 찾아요. 그냥 성경이 해답은 은혜로, 그냥 공짜로 그렇게 잘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걸 또 찾아요. 예, 은혜로 된 걸 알지만 은혜로 기도해서 됐겠죠. 또 거기다 자기를 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92년 10월 4일 오후 2시 30분경에 원주에 김밥 천국에 주관하고 있는 천국회관 여호와 증인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은식이 이름도 하도 이상 인식도 아니고 은식이 원은식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내 마누라 내놔라 해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거든. 교인들이 그런데 지금 천국회관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져온 휘발로 부어가지고 14명 죽었어요. 현장에 죽은 건 14명이고 나중에 중상 중에서 하나 죽었는데 중상 하나 죽은 이유가 헌혈 거부해가 하나 죽어가지고 15명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이것은 여호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이제 최장기수로 24년 동안 지금 살고 있답니다. 원은식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뭐 다른 데는 공공하겠는데 공공할 것도 없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권력 체제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는 이 세상에 아무 기대할 게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불에 타가지고 지금 그 화상 입어가지고 헌혈이 필요한데 피가 필요한데 헌혈을 거부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하는 모시기에 불질르는 보다 헌혈 거부한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됐겠어요. 지금 천국의 출제 문제 아니에요. 헌혈 거부하면 천국 넣어줄게. 군에 안 가면 천국에 그런 문제를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죽겠어요? 극도의 선악체제. 선악체중이 극도의 선악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계획주의 신학이죠. 최고의 성화론. 청교도 정신. 이런 것들. 여호와 정의는 그의 하나에 거기서 나온 그의 하나의 가지들 격가지들 아무 가지들 신천지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궁극적에서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절대로 복음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신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지르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평소에 죽었던 자들이 그 천국 회관에 모여가지고 무슨 공부를 했는가를 분명히 주께서는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평소에 우리는 무슨 공부합니까? 성 공부하면 뭐 복 받을 줄 알고 내 형편이 필요할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 말씀, 예배 참석,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바보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권력, 내 안에 있는 권력을 툭툭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거. 추가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제거예요. 다 터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춤 보니까 터는 게 나오네. 덴저러스 감 춤에 터는 게 나와요. 탁탁 터는 거예요. 뭐 눈 오잖아요. 탁탁 터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우리는 선악으로 먼지를 자꾸 자기가 스스로 훈장을 달고 뒤집어 씌워요. 북한에는 김정일을 장군들처럼 옷이 널널 파야 너무 훈장을 달아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찬란한 과거사 가지고 더덕더덕 훈장을 달아요. 이걸 다 떼내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네가 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짓거리인데, 내가 너를 그걸 가감하게 떼줄게. 다 떼놓으셨어. 더 살아서 떼줄 때 네가 할 말 없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에다가 곱하기 거짓말 100배 1000배 거짓말 해가면서 주님 가지만 살아야 돼 우체통까지 돈 벌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또 생산시키고 떨어내고 또 생산하고 해고 떨어내고, 그래서 이 권력층을 이미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 움직이는 하나의 결론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십자가를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은 제건데 우리는 추가를 원했습니다. 도전을 원했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까 참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그 빌딩 관리사 그 합격한 통보회가 다 불합격 처리한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거저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